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면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탐심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죄가 죄인 줄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생기니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어 죽게 된 거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했으니 결국 율법 때문에 우리들은 죽게 된 거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선한 줄 아는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나는 율법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 반대로 자꾸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신 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 안에 죄가 있어서 자꾸만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과 달리 자꾸만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 안에 악이 있다는 거죠. 그 악이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죄를 짓게 하는 자아와 선하게 살게 하는 자아입니다. 이 두 자아가 늘 다투고 있는데 바울은 선한 자아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보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바울의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고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만의 갈등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갈등이죠. 이런 갈등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맞는가?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런 탄식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실상과 갈등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었죠.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스스로를 적당하게 포장했고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마저 거부하며 산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죠.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절망의 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절망의 탄식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감사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듭되는 죄들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7장에서 처절한 자신의 실패를 고백한 후에 8장에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다 지는 이유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의 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지는 거죠. 하지만 감사할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를 넉넉히 이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죠. 혹시 지금 바울처럼 죄에 져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다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죄로 인해 공감에 빠졌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늘 성령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